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에서 26절까지 4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제자도에 관한 말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기는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자도에 대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는지 제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 잘 모르겠죠?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가 제목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 부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지난주 함께 들었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 따라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즉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드렸죠. 또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으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신다, 아신다. 또 반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묘사해 줄 수 있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안다 그랬죠? 예수님만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에게?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짐이라 그랬죠? 율법과 여러 가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가득해 있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에 짓눌린 그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찌든 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를 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다. 그게 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쉼이 의미가 있다.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좋은 것지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일하며 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지막에 언급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지고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는 뭘까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 안 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는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선포 내용도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짊어져야 될 길을 하나씩 가시는 것이 주님의 멍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멍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멍에를 예수님만 진다? 우리도 같이 지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짊어져야 될 멍에가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이루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짊어져야 할 멍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배우고 예수님이 짊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 그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 이제 두 번째 것에 얘기했었죠. 따르라, 다 버리고 따르는 것 제자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면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3절 보면은 얘기하죠. 제일 먼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누굴까요? 무리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제 앞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앞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무리라기보다는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것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지금 이루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뒤에 나오는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에게만, 특별한 선택받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무리에게.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소수 정예의 12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23절 중하반절에 걸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모범이 뭐냐? 바로 2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저는 예수님의 12 직계제자가 아닌데요, 제가 뭐 목사도 아닌데요, 제가 뭐 직분받은 사람도 아닌데요 라고 항변하지 못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무리라고 한다면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무진장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이거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따른다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삶일까요? 세상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은 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나 위주로 살아갈 것을 주로 많이 요구하죠. 먼저 자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 돌보고, 그 다음에 타인을 나중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초세술 관련된 것들 내용들 보더라도 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가 가장 나는 나니까 잘 보이고 가족은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잘 보이고 친구나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웃들 보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눈에 보면 사람들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그 성교단체 중에 조이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조이선교회. JOY 조이선교회. 그 조이선교회 JOY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JOY. 제일 먼저 지저스, O, other, 그 다음에 Y, U. 예수님을 따르는 순서예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딴 사람,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보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과 반대죠. 우리는 나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부터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를 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뭐겠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자기 본유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타인과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 중심적 삶인가 하나님 중심적 삶인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이웃이라는 삶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거기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일단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일단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나 스스로에게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는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말로는 쉽게 하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나를 원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주로 본능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먹고 사는 거. 나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본능인데 아니요 하고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우리 본능과 관계된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급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꼭 안 해도 저기 훌륭한 목사님이 대신해 줄 것 같아. 나는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마음이 좀 가면 기도 좀 해드리거나 선교 헌금 좀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혹은 이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헌금하면은 내 할 일 다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만큼의 부담인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본문에 준비되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본능과 관련된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 욕구는 본능적이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적 방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방식과 나라를 우선 두어서 나아갔을 때 그것들도 더해 주겠다라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고 경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기적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신앙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먼저 매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스스로 체험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져 나갈 때마다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 변화된 거죠. 처음이 어렵지 그 방식들을 일단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 사라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도전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나중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통해서 내 삶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기가 막힌 희열과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무척 필요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죠. 예수님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셔서 나중에 골고다에서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던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멍에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천국에만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저 세상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두 경험돼서 그 나라 가운데 궁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이신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주님의 오심도 그거고 다시 승천하신 것도 그 이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와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필수 요건 3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세 번째가 따라가는 것. 동사 3개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take up, 십자가를 지는 것, and follow. 3가지가 나오는 거죠. deny, take up, and follow.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피부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가만히 보세요. 23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무리들에게. 무리는 누구죠? 최소한 예수님에게 관심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정도가 무리겠죠. 제자의 단계까지는 안 다다랐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정도의 사람까지, 좀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도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일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두 번째, 그 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일이다. 언제까지 하는 일이다?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언제 십자가를 지라고요? 가끔, 때때로, 틈날 때, 마음 동할 때, 기회 될 때가 아니라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싫죠? 영어로 daily.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라. 매일은 언제가 매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삶을 사는 그때까지가 매일인 거죠. 죽을 때까지 매일이 아닌 날이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투신하는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헌신할 그때만,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기분이 좋았을 때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만, 마음이 동할 때만, 뭔가 칭찬 들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매일매일 데일리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것? 의지적인 일이기도 해요. 의지적인 일. 세 번째 특징이 의지적인 일이라는 거죠. 왜 의지적입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져먹고 매일마다 다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썩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좀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안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해라. 그런데 의지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라면 하기 쉽고 유쾌하고 그냥 뭐 그 즐길 수 있는 거라면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때로는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삶이기도 해요. 내 욕심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공동체인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놈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열받겠죠. 속 터지고. 네. 그래서 의지적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쉬우면은 그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겠죠. 쉽지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누가 진다고요? 예수님이 진다. 같이 지어나가는 거죠. 내 혼자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그 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시관 쓰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 다 당하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수치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그래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참 싫은 건데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십자가를 졌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좀 싫죠. 네, 저도 별로 유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역설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더불어 살아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세 가지가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되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자만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참 주님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24절부터 나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국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전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즉 십자가를 지는 일 멀리 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게 십자가를 안 지으려고 나아가는 순간 진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오히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측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고통을 살더라도 내가 저 천국에서 구원받으면 저 천국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지금 내세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현세의 삶도 비슷해요. 현세도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세상에 많은 여러 처세술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은 어쨌든 밟고 올라간 자가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그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역사라고 하는 긴 물줄기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뭔가를 판단해 보면 결국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의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대 만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해방도 못 보고 죽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냥 그때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다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대들과 후손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성 가운데 너라고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좀 더 폭넓고 우주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우리는
몸서리치면서 어떻게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억울한데 억울한 사실 그냥 죽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근데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세상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다 죽는 사람도 그렇고 순교당한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잘 믿었으면 잘 살아야지. 최소한 끝이라도 좋아야지. 근데 그러다가 죽었어. 비참하게 죽었어. 그게 끝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굳이 고통의 길 갈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길게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긴 건 관심 없고요. 그냥 딱 여기까지 제 3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하라라고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긴 관점을 보고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자는 지금 당장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짧은 생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걸쳐서는 그가 결국 올곧은 생각과 올곧은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은혜와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경험도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더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고 내 뭐 돈과 부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탁 죽어버렸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을 잃는 것이요, 뭐 친구를 잃는 것이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석 가운데 경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신앙을 한다면 신앙을 잃는 것은 현세와 내세까지 잃는 것이죠. 건강을 잃는 것이 현세까지 잃는 것이냐면 신앙을 잃는 것은 내세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다 얻었지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와 삶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삶까지 폭넓은 관점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만 살아간다, 여기서만 끝이다라고 한다면은 저쪽 삶에 내가 모르는데 뭐 관심 두지 않는데라고 한다면은 뭐 저기서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거기 가라고 하세요. 극단적으로.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넘어 저 땅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말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된다면 세상도 잃고 천국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허무맹랑한처럼 보이고 되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는, 다른 자의 자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이라면, 두 번째 것은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세 번째 자세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자세는 뭐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주모 있는 교회들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또 그쪽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주님도 그날에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갔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원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얘기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이것은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르지만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랑스러워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복음으로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너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가 바로 그거죠. 너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영광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 우리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의지적으로 매일같이 열심을 내서 끝까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힘들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das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승리하시고 이루신 길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에, 따라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 마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